안녕하세요. 사차원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실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소위문답 1번에서 우리에게 물었을 때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길. 사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일날 정말 멋들어지게 한 상을 차렸다. 그리고 멋있는 선물을 준비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받으시는 부모님께서 너무 흐뭇해 하시고 즐거워하실 때 그 부모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의 만족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1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모든 비밀들을 쑥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이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인가요? 네, 로마서 14장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건데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믿음의 유일한 대상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지.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즉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기뻐하지 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자기를 믿어주는 존재를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매우 기쁘시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족스럽게 보시는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어떤 의미에서 정말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혹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방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편이라고 보아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자가 양을 치는데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아서 다니다가 결국은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았잖아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기쁨,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되찾는 것, 즉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도들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사실은 쓴 서신에서도 너희들이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진리 안에서 거하며 진리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쁨이 큰 것이 없겠죠. 우리들도 뭐 목사로서 사실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것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향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들,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목사의 자랑도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같은 것이어야 된다. 즉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어야 되고, 동시에 그 죄인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물론 이제 우리 목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정말 뭐 과일이라도 하나 산다든지 주스라도 하나 사온다든지 뭐 좋은 작은 선물이라도 해준다든지 할 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흐뭇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뭐 선물 공세도 하고 뭐 이렇게 때마다 대접도 하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들려질 때에 그 선물을 받는 목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대접을 받는 목사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야, 이런 거 주기 전에, 주려 하기 전에 제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사실 부모의 예를 들어서 뭐 선물 공세를 하면서 늘 부모 속을 썩이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가 생각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야, 이런 거 줄 생각하지 뭐 제발 가서 부모 얼굴에 똥칠하지 마라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즉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기쁨, 곧 목사의 기쁨, 목사의 자랑, 목사의 멸류가 그건 곧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랑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매우 흐뭇해 하시며 정말 잠잠히 사랑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면서 즐거운 노래를 콧노래를 부를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자식들이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 그리고 정말 뭐 사회에 나가서 정말 나름대로 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매우 흐뭇하게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고 대견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그 믿음이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편, 지금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즉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식이 뭐냐?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 기뻐하는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기쁨을 선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사실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 많이 선사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온 대로 이끌어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하고 그 안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기뻐한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질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서 3장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말라기서 3장에 정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야, 이것은 정말 모든 성도들, 앞으로 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거야. 기념해서 정말 축하하고 길이 길어야 될 부분이야 라고 여기는 것,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즉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되어진다고 할 때 그 부분이 저는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뭔 유익이 있느냐? 오히려 더 손해만 보지 않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교제에서 제외되고 말이지, 조롱당하고 그 무시당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봤자 오히려 헛된 것이다. 그리고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말이지,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도 당치도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쉽게 미혹이 되어서 불법을 행하는, 즉 말세의 어떤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불법이 성하야 사랑이 식어지는 뭐 정말 내로남불의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오히려 더 잘되고 떵떵거리고 악한 자가 창성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무런 화를 당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무지기수로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의 평범성, 악한 일들이 온 지상에 평범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드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근데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은 어떤 거냐? 바로 말라기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는, 그런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 만연되어 있는 악이 보편화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깔려 있는 이런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정말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보시고 기뻐해서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 날이 오게 되어지면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래서 진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이 그때 드러나게 되겠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악한 자가 창성하다, 교만이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아무런 해도 겪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탄식하고 슬픈 가운데서 지내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조롱했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냥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서 이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되어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들의 풀이 불살라 없어지게 되듯이 다 불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즉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은 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특별히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해드릴까? 아니면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뭘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보는 건데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그런 역사에 기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아낌같이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끼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정말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실 수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게 되어지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남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또 좋은 가르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